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죠. 미스바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모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를 보고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잔뜩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섯 방백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블레셋 군대와 맞섰을 때에는 아주 의기양양했죠. 그들이 마치 이길 거라고 호언장담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아갔을 때와는 정말 반대로 이제는 이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 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마법처럼 혹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면 그대로 다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막 이제 사무엘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거기다가 젖 먹는 어린 양을 잡고 거기다 물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읽은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이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제 응답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군사가 몰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뭐 전쟁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상태에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막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오늘 말씀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쫓아 그들을 패주시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고 번개를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라고 강도사님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레와 번개를 치시면서 막 천둥 번개를 치시면서 함께 하시니 블레셋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놀라서 다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승리를 거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 벳가랄에 이르기까지 몰아내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기념하면서 그 지표에 경계를 세웠어요.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12절 강수사님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그 지표, 경계를 나타내는 돌 하나를 세우고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돌이. 그래서 에벤에셀은 사실은 적에게 블레셋 백성들이 이 돌을 볼 때 이 지표에 세워져 있는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때 당시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레를 바라고 막 찢어질 듯이 막 두려움에 떨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려움의 경계이자 경고의 이정표가 된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에벤에셀이란 돌이 기쁨과 승리의 표시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표식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 같은 승리의 지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에벤에셀과 같은 지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가슴이 벅차 오르고 감동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지표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뭔지 알겠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에벤에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우리의 대적들 앞에 하나님께 승리의 표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사단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다 꺾으신 그 십자가 지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림자로 그것을 예표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있는데 사무엘은 특별히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예고편처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이면서 또 왕 역할을 했던 바로 사무엘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담당하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왕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이 제사장이었어요. 이 기름을 붓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사무엘은 이렇게 그림처럼 예수님의 삼중직, 세 가지의 직분이죠. 그 일을 나타내는 일을 했는데, 첫째로 사무엘은 왕이 없던 시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무엘상 7장인데,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우리가 또 더 보겠지만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싸웠던, 이스라엘 적과 싸웠던 왕과 같은 인물, 그게 바로 사사들인데,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과 같은 존재, 왕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두 번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당연히 그 역할을 수행했죠.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상이 아직 그에게 보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나 보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전하는 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또 감당했던 인물이죠.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첫 번째 왕의 직분으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깨트리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며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약속되어진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까지 꺾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선지자였죠.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뭘 했을까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마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더 완벽한 선지자이신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뭐였어요? 제사장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대신 죄를 이렇게 대신 징벌을 받는 이 직분을, 죄사함을 받는 이 길을 예표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예표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이 아닌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들이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참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자, 사람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딱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깊은 죄라는 이 또랑이 생긴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4월 30일 석가탄신일이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고 뭐 이렇게 뭐 할 텐데, 석가탄신일. 원래는 우리나라에 석가탄신일 같은 거 없었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막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 신자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은 성당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기념하는 거 왜 그것만 이렇게 공휴일을 지정하냐? 우리도 공휴일 지정해 달라 해가지고 막 법정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석가탄신일이에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휴일로 쉬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고 대속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 혹은 붓다, 득도를 한 사람,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제 붓다라고 얘기하죠.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석가모니, 간디, 이런 불교의 그 고된 수행을 하는 사람들 대단하죠. 정말 인간적으로 대단합니다. 근데 아무리 대단해도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다 죽었으니까. 죽고 살아나면 죄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런데 자기 죄로 누구나 다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죽고 나서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진실로 고백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한평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저 천국까지 함께 이끄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블레셋에게서 구원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 역할을 누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 보좌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도하는 걸로 모자라서 누가 필요했어요? 사무엘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 주세요라고 사무엘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피를 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저 천국 보좌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중보라고 하거든요.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밖에 못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왕으로서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죽어서 없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권세가 되어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공부가 잘 안 되나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학업에 문제가 있나요? 친구와의 문제가 있나요?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이라는 승리의 지표를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 경계를 지표시하는 그 돌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정표로 그 이정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승리의 이정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죠. 에베네셀과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단순히 여기까지라는 그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그 십자가의 지표는 그 십자가 뒤로 넘어서 펼쳐지는 앞날을 우리로 하여금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왜 희망이 있죠? 이대로 계속 살면은 절망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공부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백성인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그래도 희망이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지표 십자가를 꼭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가 안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분갈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시대적 사명을 품고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에겐 축복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 붙잡고 십자가 이 지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가는 자들이 왜요? 예수님 십자가 저 너머로부터 펼쳐져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미래를 우리가 희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덕소교회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적을 쳐부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적을 쳐 부수시고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지표를 따라 승리가 가득 찬 미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승리 대신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나를 맞이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그냥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삶이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도 잘 믿어지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도 잘 믿어지지 않고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붙드세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석가탄신일 얘기했는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석가탄신일 뭐 아무리 그 다른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죠. 구원 대신 예수님 이 진리 하나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당당하게 친구가 야
석가모니랑 예수님이랑 뭐가 달라?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야, 예수님은 생명이야. 석가모니 참 대단하지. 그렇게 막 고된 수행하면서 무슨 득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었어.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 지금도 역사하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덕소교회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지표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의 승리를 이끄셨는데, 우리를 승리를 이끄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놀 때에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그 지표를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부어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석가탄신일, 또 어린이날, 휴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뭐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뭐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